찬미예수 마리아. 사랑하는 젊은 친구 여러분, 지금 이 자리 야외 제대 앞에 계시는 여러분들, 그리고 전 세계 곳곳에서 온라인으로 연결되고 온라인으로 시청을 하고 계시는 젊은 친구 여러분, 여러분들 모두에게 진심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유스 페스티벌 3일째 되는 날입니다. 우리가 지금 3일째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 유스 페스티벌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시간 우리들은 신앙 체험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독일 뮌헨에서 오신 신부님이신데 예수 고난의 소속 신부님이십니다. 요하네스 로타르메르 신부님의 신앙 체험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함께 듣겠습니다. 이곳은 항상 은총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메주거리에서 자신의 여정 안에서 힘을 얻는 은총을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얻습니다. 저는 실제로 열심한 카톨릭 집안 태생으로 오래전부터 메주거리가 제 삶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는 사실 아주 늦게 신앙을 받았습니다. 성소를 받았어요. 즉 제가 받은 신앙과는 상관없이 20살쯤 될 때였죠. 제가 20살이 되었을 때 메주거리 활동에 전적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요. 저는 회개 혹은 성소를 경험했습니다. 20해 전 하느님의 사랑을 매우 깊게 체험하였고 그 체험은 아주 자연스러웠습니다. 이 경험이 제 인생을 바꾸었습니다. 하느님께서 제 인생에 들어오셔서 아주 단순하게 당신 사랑과 그 선하심을 보여주셨던 거지요. 그런 뒤에 아버지께서 메주거리에 순례 기회가 있으셨는데 갈 수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그때 제가 이 멋진 기회를 잡은 거죠. 이렇게 1998년과 1996년 성 실베스텔 주길 메주거리에 처음으로 발을 들여놓았습니다. 메주거리의 첫 경험이라면 놀라움 그 자체였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하느님의 사랑을 체험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기였습니다. 1998년 11월 하느님의 사랑을 느꼈어요. 성 실베스텔 주길 다시 메주거리를 순례할 기회가 되었고 성모님께서 저를 부르고 계신다고 깨달았습니다. 성모님은 저를 계속 도와주시고 제 사명의 여정에 함께하고 싶어 하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느님의 사랑을 체험한 이후 하느님과 함께 사는 능동적인 생활을 경험을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어떤 형태로 이런 커다란 기대감들을 가지고 여기까지 도달하게 되었는지 그것은 분명하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단지 주님께서는 제 삶 안에 무엇인가 구체적인 것을 전달해주고 싶어 한다는 것을 느꼈을 뿐입니다. 이런 제 경험을 신앙생활에 열심히 모임에서 나눔을 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날은 성 실베스텔 주길이었고 도착하자마자 성당 안으로 들어갔는데 모든 일이 그곳에서 일어났어요. 그 성당으로 들어가면서 저는 다시 성모님께 돌아왔다는 표현이 적절해요. 그 며칠 동안의 메주거리 순례에서 확신을 느꼈고 회개의 선물을 주신 하느님께 크나큰 감사로 채워졌던 순례였습니다. 거기는 모든 이가 저처럼 신앙의 여정을 가는 이들처럼 느꼈습니다. 그들 안에서 매우 깊은 신앙적 자극들이 오갔습니다. 그 순례자들도 믿음을 구현시킬 수 있는 하느님의 은총을 받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이럴 때 저희들은 큰 기쁨, 매우 큰 만족감으로 이 메주거리의 순례를 마쳤습니다. 작은 모임으로 개인 순례를 하는 사람들이 10명 정도 모였고 모두 매우 많은 것들을 순례 중에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메주거리에는 제 인생에 큰 획을 그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회개를 경험한 이후에 성수에 대해 저는 완전히 개방되었습니다. 하느님의 사랑을 경험한 뒤 열심한 부모님을 보면서 아직 아무것도 결정을 하지 않고 있었지요. 활동하는 신앙, 하느님의 사랑을 만나는 것은 제가 태중교우라고 해서 자동으로 생겨나는 게 아니었습니다. 사제성서 혹은 봉수의 수도 생활에 대한 성찰은 이곳에 오고 나서야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하느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저는 제 안에서 자유로움 속에서 어떤 방식으로든 하느님을 위해서 하느님과 함께하는 생활이 될 거라는 것을 마음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 뒤 새해에 저희는 그 해에 주보 성인 뽑기를 하는데 저는 성 베드로 쪽지를 뽑았습니다. 거기에는 이런 구절이 써 있었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너를 사람 낚는 업으로 만들겠다라는 구절이었죠. 이 구절은 제게 매우 중요했고 마음 깊숙이 전달되었습니다. 물론 성소 식별에 있어서 종이 쪽지에 써있는 어떤 것을 바탕으로 결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저는 그 글귀를 보자 제 마음은 이미 응답할 자세까지 취하고 있었죠.
그 글귀는 전적으로 성령을 통해서 하느님께로부터 오는 말씀이었고 제 마음 깊숙이 자리했습니다. 영적 지도 신부님의 식별대로 저도 그 결정을 따라서 사제가 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제 성소는 수도 생활 성소, 즉 수도 사제 성소로 바뀌었습니다. 메주거리 첫 순례에서 저는 이미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1년이 지나고 다시 한번 메주거리의 순례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을 때 그때도 마찬가지로 새해쯤 순례였습니다. 그래서 새해쯤 순례를 마치고 한 단체와 버스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그 버스에서 저희들은 각자 신앙체험 나누기를 했습니다. 즉 일주일 동안 메주거리의 순례를 하면서 생긴 일들에 대한 나눔이었습니다. 하느님과 함께하는 그 젊은이들의 체험을 들으면서 저는 아주 심각한 충격에 빠졌습니다. 너무나도 훌륭한 경험을 그 친구들이 했던 것입니다. 기도 안에 깊이 잠심에 들어갈 때 하느님께 가까이 가 있다는 것을 느낀 젊은이들, 그들이 이런 그 나눔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사들에 참여하는 순간은 저에게 매우 놀라운 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메주거리의 순례 봉사를 열심히 하겠다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저는 매년 순례단 인솔자로 순례자들이 메주거리를 제대로 알도록 동반하는 순례단 인솔자로 활동을 했습니다. 라디오 호랩에는 유명한 진행자가 있어요. 로차드 커헤르 본당 신부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군요. 메주거리에는 하늘을 향해 구멍이 뚫려 있는 곳이라고 했대요. 제 경험도 그쪽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메주거리에서 하느님께 가는 기회를 얻고 그분을 만나고 그분 곁에 머물고 그분의 현존에 자신을 맡기는 기회를 얻어요. 여기 메주거리에서 활동하시는 성모님이 아니시라면 이런 경험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성모님께서 우리 일상 삶을 방해하는 장애물들을 없애주십니다. 그래서 하느님께 가까이 있게 하시고 신앙을 도와주시는 그 성모님의 강력한 모성의 전구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당신 아들 예수님께 우리 각자를 봉헌해 주시는 것이죠. 이는 전통 기도 안에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곳을 찾는 사람들은 열린 마음, 그래서 거룩한 이들이 된 듯한 모습으로 이곳을 찾아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일상 속에서 많은 장애물들을 성모님께서 개입을 하셔서 그들이 이곳에 올 수 있도록 미리 길을 닦아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느님을 만나는데 매우 자유롭고 개방되어 있도록 만들기 때문에 그들은 열린 마음으로 이곳에 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메주거리의 비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고해성사의 비밀처럼 이곳의 비밀도 매우 깊이 체험하게 됩니다. 또 이해하게 됩니다. 통상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면의 여러 어려움들을 지니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곳에 현존하시는 성모님의 도우심 때문에 이것이 사라집니다. 이것은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이것이야말로 특별한 은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곳에서 은총을 이루면 어쩔까 하는 거룩한 조바심이라고 표현하고 싶은데요. 그런 거룩한 조바심으로 사람들이 여기에서 마음을 엽니다. 이는 제가 20년 동안 내내 이곳 순례를 하면서 느낀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메주거리의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인가 순수한 마리아적인 것, 놀랍고 강력한 방법으로 이건 메주거리에서 체험할 수 있는 바로 그것이죠. 물론 이곳에 있는 젊은이들도 그렇고 모든 일반적인 순례단들도 이를 체험하고 있습니다. 이곳 메주거리에는 모든 것이 성사들 중심이라는 것이 매우 훌륭한 것입니다. 이곳에 온 사람들은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성모님의 도우심으로 고해성사를 받습니다. 성모님께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성모님께서 고해소로 가는 길을 이미 잘 닦아놓으신 거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빛 속에서 우리 인생을 들여다보고 죄를 인식하는 행위는 이곳처럼 특별한 곳에서 일어난다고 여깁니다. 모든 성지는 특별한 은총이 있습니다. 고유한 카리스마가 있어요. 메주거리의 은총은 바로 다름 아닌 거룩한 고해성사로 표현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메주거리의 차이점이라면 진솔하게 자기 자신, 즉 우리 자신 들여다보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삶 그대로 하느님께 진솔하게 개방되게 합니다. 이것은 제가 이곳에서 안드레아 같은 모습으로 올 때도 저도 또한 경험했습니다. 이러한 시련을 향한 여정을 걸으면서 고해성사 속에서 제 자신이 깊이 경험한 것이고 그 속에서 제 자신에게 진솔하게 다가갈 수 있었습니다. 고해성사 안에서 이런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을 느끼곤 했어요. 이제 저는 사제가 된 지 7년이 되었고 다시 저는 이곳 메주거리를 찾아왔습니다. 이런 특별한 경험에 여전히 저는 참여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고해소에 들어오면 그들은 아주 유순히 행동하고 그들 마음 깊은 곳까지 하느님의 감동을 입어서 진실된 고해, 마음 아파하며 자신들이 지은 죄에 대해 통회를 하는 모습을 봅니다. 지은 죄들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는, 즉 양심이 깨어난다는 것이고 그들의 회개를 고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해성사를 집전하면서 가끔 느끼는 것은 고해자들의 생활이 진솔하게 바뀔 것이라는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이런 일은 매번 고해성사 때마다 일어나지는 않아요. 하지만 은총은 항상 현존합니다. 그러나 메주거리에서 사람들은 그 은총을 사용할 기회를 얻고 자신들의 여정을 위한 힘을 끌어내는 것이 바로 메주거리입니다. 은총의 빛, 하느님의 빛 안에 머물게 되면서 자신들의 죄를 진솔하게 고해야 합니다. 새 삶을 선택합니다. 이것이야말로 메주거리의 특별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앙체험을 들었습니다. 요하네스 독일 미넨에 계시는 요하네스 신부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신부님은 예수 고난의 소속 신부님이십니다. 신부님께서는 메주거리의 경험을 저희들에게 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분께서 이건 메주거리에서 직접 체험하신 것입니다. 하느님의 은총이 어떻게 활동하고 또 메주거리에서 사람이 어떻게 얼마나 더 쉽게 이 은총에 열리는지 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우리 오케스트라와 코러스와 함께 기쁜 노래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